큰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교회가 너무 은혜롭네요. 분위기가 있잖아요. 분위기가. 되는 교회, 또 은혜로운 교회, 부흥하는 교회 분위기가 있는데 우리 경원교회는 그걸 다 갖추었어요. 찬양이 얼마나 영감이 있는지. 주의 영광이 이곳에 가득한데 막 진짜 주의 영광이 가득하니까. 저만 느낀 거 아니죠? 그래, 난 이 무언가를 이렇게 잘하는 교회는 난 처음 봤어요. 바로 오늘 그냥 극단 그걸 출범해도 될 만큼. 아니, 그 술 취한 분 연기, 그분은 삶에서 체득된, 완전 DNA가 그대로 방출된, 그거는 흉내내는, 그게 삶이었어, 삶. 부부싸움 한 것도 삶이었어. 그 삶이면 안 돼요? 진짜 깜짝 놀랐어요. 되게 아주 심플한 메시지인데 강력한 메시지를 들고 있는데, 참 이렇게, 전체 이게 구성원들 봐서도 젊은 세대가 이렇게 많은 교회가 많지 않거든요. 예. 참, 이 교회가 참 귀하다. 아멘도 별로 적고. 앞으로 하나님이 이 교회를 통하여서 큰 영광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금요 기도회이기도 하고, 옛날에는 다 금요 철야 기도였죠. 저도 이제, 원래 고향은 이제 의성이지만 초등학교 6학년 때 와서 중학교 때 서문교회를 다녔기 때문에 그건 다 금요 철야 기도회죠. 철야합니다. 그래서 한 새벽 한 2시, 3시까지 하고 난 뒤에 잠시 눈 붙이다 새벽 기도회를 바로 해요. 토요일 새벽 기도를 바로 이어서 하고 출근하고 그렇죠. 지금은 이제 심야 기도 하는데 원래 기도의 밤이니까 우리만 모인 거 아니라 대구에 1600 교회들이 막 기도의 불이 동시에 타오르니까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한 가지 이제 안타까운 것은 이제 금요 기도회를 안 하는 교회들이 많아져요. 수요일 날 모였을 때 이제 후 이어서 한다든가 또 방학 동안 7, 8월 방학 동안에 기도회를 안 하는 교회도 많아요. 기도의 불을 끄는 거죠. 기도의 불을 이게 한번 껐는데 붙이려면 몇 달 걸려요. 그렇잖아요. 기도의 불은 무슨 일이 있어도 개척교회라도 목사님 사람은 2명이라도 엎드려서 주여 기도해야 되는데 불은 꺼뜨리면 안 되는데 7, 8월 달 기도의 불을 꺼버리는 교회들이 많으니까 많이 안 오고 안 와도 2명 하면 되거든요. 사모님하고 2이라도 밤새워서 기도하면 되는데 그러면 3명 붙고 4명 붙고 붙을 거 아니에요. 아예 안 해버려. 광고를 아예 그렇게 해버리니까 사실 이 금요 이 7월 8월 달 동안에 오히려 기도를 더 많이 해야 되는 시기. 왜 이때 성경학교 캠프 이런 게 있죠. 선교도 많이 나가야 되죠. 7, 8월 달이 더 뜨거워야 되는데 그래서 이제 전체로 봤을 때는 이럴 때는 이제 우리 경운교회 같은 교회가 더 많이 기도해 줘야 돼요. 그렇죠? 평소에도 나오지만 오히려 이럴 때 더 많이 나와서 기도하고 의사 하면 이제 커버를 좀 하는 커버를 이 동네는 우리가 커버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기도의 영역을 커버를 해야 되니까 그런 개념도 갖고 있는데 오늘 밤에 또 말씀 듣고 기도하면 그런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인생의 지금 시점에서 새롭게 여호와를 만나라. 우리 제목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제목이 좀 긴 것 같지만 이 제목을 잘 기억하시면서 오늘 말씀을 듣기를 원해요. 모세의 인생, 여러분 아는 것 120년, 120세까지 살았죠. 3단계로 그 인생을 나눌 수가 있는데 1단계는 40세까지 애국 왕궁에서의 왕자로서의 인생이에요. 기억하시죠? 2단계는 80세까지 미디안 광야에서 양을 치는 목동으로서의 인생. 3단계는 120세까지 이스라엘의 지도자죠. 하나님의 종으로서의 인생. 왜냐하면 모세가 출애굽해서 그 광야 공동체를 신약에서는 뭐로 해석합니까? 광야교회 따라합니다. 광야교회.
실제로 그렇게 용어를 성경에 나옵니다. 광야교회를 목회해요. 그 광야교회니까 모세는 그 광야교회의 뭐요? 목회자이죠. 최소한 성도수가 어느 정도 되나요? 학자들 따라 좀 한 최소한 250만에서 많게는 400만까지 보는 거죠. 아마 지상 교회 중에서 제일 큰 교회일 거예요. 그 당시에 엄청난 예전에 그런 큰 교회가 있었다는 그 교회에 하나님의 종, 목회자로서의 인생이 있습니다. 모세의 이 3단계의 인생은 모세 자신의 신앙의 단계를 또 잘 보여주는 것이죠. 먼저 1단계 40세까지 애굽 왕궁의 왕자로서의 삶은 이런 거죠. 자신의 힘, 자신의 능력, 자신의 주먹으로 뭐든지 할 수 있다. 그런 시기입니다. 한마디로 대단히 교만한 단계인데 사실 모세는 40세까지 최고죠. 최고의 탁월성을 가진 게 만 40세입니다. 모세는 공주의 아들로서 최고의 교육을 받죠. 여러분 입양된 거 아시죠? 그죠? 입양되어서 최고의 교육을 받는데 그 교육을 파라오 교육, 바로 알죠? 바로. 그걸 파라오 교육을 받아요. 최고의 교육을 받죠. 사도행전 7장에 보니까 22절 제가 읽을게요. 모세가 애굽 사람의 모든 지혜를 배워 그의 말과 하는 일들이 능하더라. 능한 거예요. 말과 하는 모든 일들이 능했다. 전문성을 가진 거예요. 탁월성을 가진 거죠. 정치학, 군사학, 국제학, 경제학, 법률학은 물론이고 애굽의 왕자로서의 모든 학술을 다 배워서 모든 분야에서 뭡니까? 전문성을 띌 만큼 40세에 모세를 소개하고 있는 거죠. 모세의 어머니, 이제 공식 이름은 그냥 모세의 어머니 공주로 나오지만 이 투트모스 1세의 딸인데 하셉투스 공주라고 학자들은 얘기를 합니다. 투트모스 2세와 결혼한 그녀는 아들이 없었어요. 그래서 이 하셉투스 공주는 물에 건진 모세를 자신의 양아들로 삼죠. 남편 투트모스 2세는 후초를 들여서 투트모스 3세를 낳는데 나중에 이 투트모스 3세가 파라오를 이어받았을 때 나이가 너무 어렸어요. 그래서 자신이 입양한 이제 이 하셉투스 공주는 남장을 하고서 수렴청정, 옛날 우리나라도 왜 이제 아들이 일찍 왕이 오르면 엄마가 뒤에서 발을 내리고 뒤에 하는 것처럼 남장을 하고 뒤에서 3세에 대신해서 파라오 역할을 행세를 한 사람이 이 모세의 어머니 하셉투스 공주예요. 그러면서 자신이 입양한 아들이죠. 모세를 이제 자기의 뒤를 이어서 왕감으로 사실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양어머니 하셉투스 공주는 교육열이 대단했는데 특히 이제 모세를 통해서 대권을 잡으려는 의지가 강했다고 학자들이 기록을 합니다. 이런 어머니 밑에서 모세는 최고의 교육을 받고 곧 파라오 교육을 받고요. 모세는 40세 때 모든 면에서 탁월성을 지닌 거예요. 그러니까 뭡니까? 자기 힘으로 이제 뭐든지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충천한 거죠. 모세는 40세까지 무서울 게 하나도 없죠. 기록에 의하면 그 당시에 모세의 직함이 수도 경비 사령관인데 하늘을 나는 새도 떨어뜨릴 수 있는 만큼의 권력과 권세를 소유하고 있었어요. 그의 말 한마디면 목을 내어놓을 사람들이 엄청 많았고요. 그래서 그런 자기 힘으로 직접 애굽 사람을 쳐 죽이죠. 이해하시죠? 나가서 뭡니까? 죽여버리죠. 실력은 탁월한데 최고의 실력을 가졌는데 나가선 사람들이 죽어나니까 리더는 사람을 살리는 사람인데 그죠? 자꾸 죽어나니까 문제가 생기잖아요. 자기 힘으로 자기 백성을 구원하려고 시도하죠. 모세는 자신의 그 탁월성, 자신의 권력, 힘,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 특별히 민족주의 이런 모든 것을 가지고 넉넉히 이스라엘을 구원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자기가 막 해보려고 하죠. 그러나 그 시도는 수포로 돌아갑니다. 모세와 정적 관계에 있었던 이 투트모스 3세가 모세의 살인 사건을 이용해서 모세를 죽이려고 합니다. 모세는 일이 탄로 난 줄로 알고 투트모스 3세 곧 바로의 낯을 피해서 미디안 광야의 망명길에 접어들죠. 바로 모세의 1단계는 뭐냐? 자신의 힘으로 뭐든 할 수 있다. 그죠? 그게
모세의 1단계식입니다. 모세의 2단계는 80세까지 미디안 광야 목동의 삶으로 이런 거죠. 자신의 약함을 철저히 깨닫는 단계예요. 그렇게 대단했던 사람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으로 바뀌죠. 자신의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뼈저리게 느끼는 단계. 하나님 모세를 이제 훈련하기 위해서 그냥 수백만 명을 어떻게 광야교회 목회자로 삼아요? 그러니까 훈련이 필요하니까 이 40년 동안 광야에 몰아넣잖아요. 하루아침에 파라오를 꿈꾸던 이 바로를 꿈꾸던 왕자가 너무나도 평범한 목동이 된 거예요. 천하를 호령하던 자가 양 엉덩이나 닦죠. 이집트의 수도 경비 사령관으로서 수도 경비사 군인들의 이 군인들을 말을 한마디로 칼같이 움직이던 그런 사람이 아무 말도 알아듣지 못하는 양들 앞에서 얼마나 속이 미어 터지겠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람이 여러분 이렇게 되면 아무 힘이 없죠. 큰 기업을 경영하던 사람이 하루아침에 부도를 맞아 망하면은 아무 힘이 없어지는 것처럼 모세의 이 40년 광야 생활은 천하를 흔들던 그를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기력한 사람으로 만들죠. 자기 힘으로 모든 것 할 수 있을 것 같은 자신감이 이제는 뭡니까? 80세가 되었을 때 진짜 못하는 거예요. 패배의식으로 변하고 앞으로 달려나갈 힘, 용기 다 상실하고 자신감이 뭡니까? 완전히 바닥, 제로 상태인 그런 모습의 모세의 모습이에요. 성경에 보니까 모세가 어느 정도 자신감이 없었느냐 그것을 소개하는데 하나님이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해서 모세를 지명하여 부르시잖아요. 부르실 때 모세의 반응을 보면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 자 3장 10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 밑에 우리 3장 10절 한번 보십시다. 하나님 모세에게 물으시죠.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이 모세의 반응이 바로 11절에 나옵니다. 1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자, 모세의 대답이죠. 이제 내가 너를 쓰겠다 하니까 모세가 하는 말이 내가 누구이기에. 40살 때 모세는 뭡니까? 접니다. 내가 아니면 누가 합니까? 이거 어떻게 구원해? 내 같은 실력 있는 사람, 내 같은 이렇게 전문가가 이걸 해야지. 근데 80살 때 모세는 그게 아니에요. 내가 누구이기에 이스라엘 자손을 인도하여 내리까. 결단코 그 일을 할 수 없다고 완강하게 어떻게요? 거부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다 읽지 않았지만 이 3장 12절부터 4장 11절까지 긴 분량에 걸쳐서 이제 계속 모세를 설득해요. 설득하는 장면인데 이렇게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너무 자신 없으니까 함께 하리라 그렇게 말하기도 하고 모세의 지팡이를 어떻게 해요? 던져라. 뱀이 됐어요. 그죠? 잡으라. 다시 돌아왔어요. 그것도 보여주고 또 안 되니까 뭡니까? 손을 품에 넣어라. 빼는데 어떻게 해요? 한센병이 걸린 거예요. 하얗게 되었어요. 또 집어넣어라. 빼니까 나았어요. 그런 걸 막 보여주면서 어떻게 해요? 계속 모세를 설득하는 거예요. 아니야, 너가 할 수 있어. 함께 할 거야.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4장 12절, 그 뒤에 장 보시면 4장 12절 보세요. 자, 이제 가라. 내가 너의 입과 함께 있어서 할 말을 뭐하리라? 하도 나는 입술이 둔하고 못한다니까 내가 너의 입과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칠 거야. 너는 걱정할 것도 없다. 가기만 가라. 그렇게 얘기한 거죠. 그에 대해서 모세가 13절로 반응을 하는데 자 13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4장 13절 시작. 모세가 이르되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끝까지 할 수 없다. 상당히 긴 분량에 걸쳐서 설득을 했는데 마지막에 뭡니까? 그러면 내가 할 말도 가르쳐줄게. 그까지 하나님 얘기한 거예요. 많이 하나님 얘기하다가 보통요, 이렇게 길게 얘기 안 하잖아요. 명령하고 사라질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설득하고 마지막에는 뭡니까? 니한테 말까지 주겠다 했는데도 못한다 하니까 끝까지 할 수 없다고 말하죠. 모세가 끝까지 이렇게 나오니까 모세와 대화하던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대화를 마무리해 버리는데 그게 4장 14절 상반절이에요. 4장 14절 같이 3번 같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를 향하여
여러분, 대화하다가 한쪽이 화를 내면 누가 진 거예요? 화낸 쪽이 진 거예요. 이때 모세를 향하여 노하여, 이때 하나님을 전문 용어로 어떤 분이 그렇게 해놨더라고요. 열받으신 하나님, 그렇게 해놨던데, 얼마나 속이 터지겠어요. 얘기하다가 말이 안 통하니까. 이해되시죠? 그죠? 막 얘기하다가 너무 말이 안 통하니까 막 화를 버럭 내보고 이제 떠나는 그런 장면인데, 그러니까 모세는 40년 동안 철저히 낮아진 거예요. 겸손해서, 아유, 나 못합니다. 이게 아니에요. 진짜 못하는 거예요. 40세 때 그렇게 자신이 있었던 사람이 80세의 모세는 뭡니까? 진짜 못하는 거예요. 내가 누구간데.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십시오. 그렇게 자기 힘, 자기 주먹, 자기 능력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할 수 있다고 생각했던 그 모세가 지금은 너무나도 무기력한 모습이죠. 이제는 자신의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진짜 없다. 그런 고백이란 거죠. 그래서 80세의 지금의 모세는 자신감을 완전히 상실하고 무기력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렇게 하나님이 함께 하겠다고 웬만하면 순종할 텐데 그까지도 순종할 수 없는 자신의 상태, 완전 뭡니까? 바닥을 치는 그런 상태예요. 자, 모세의 3단계는 120세의 이스라엘의 지도자인 하나님의 종으로서의 삶인데, 이 3단계는 그거죠.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으로 이제 무엇이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단계가 모세의 3단계, 그것도 뭡니까? 하나님을 오늘 새롭게 만난 이후의 단계입니다. 2단계까지는 무기력했지만 3단계를 통하여 하나님을 오늘 인격적으로 제대로 만나고 난 뒤후에 그가 바뀐 거죠. 나는 무기력,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이제 모든 것을 할 수가 있습니다. 모세는 떨기나무 불꽃에서 하나님을 새롭게 만난 후에 하나님의 종으로 이제 위대한 삶을 살죠. 자신의 힘과 능력이 아닌, 이제 자신의 실력이 아닌, 자신의 전문성이 아닌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힘과 능력과 지혜로 위대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모세의 인생의 3단계 인생이에요. 자, 오늘 본문은 모세가 80세가 된 모세가 여호와 하나님을 만나는 장면이죠. 그 모세의 따라합니다. 신경험. 하나님 경험, 신경험이란 단어를 써요. 모세는 떨기나무 불꽃에서 하나님을 새롭게 만나죠. 창조주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요. 사실 모세가 이전까지 하나님을 제대로 만난 적이 있나요? 그냥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하고는 부모로 듣긴 했지 자기가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난 적이 별로 없었어요. 근데 80세가 되었을 때 모세가 떨기나무 불꽃 안에서, 떨기나무인데 불타면 당연히 후룩 타죠. 근데 떨기나무 안에 불이 붙었는데 떨기나무는 그대로 불이 계속 타는 거예요. 그 아래에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죠. 이 신경험 이후에 모세가 완전히 달라지죠. 그런 하나님의 종으로서 40년을 위대하게 살죠. 자기의 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힘과 능력과 지혜로 위대한 삶을 살아요. 80세에 하나님을 새롭게 만난 이후에 모세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으로 뭐든 할 수 있다. 그 삶을 살죠.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서 자기 백성을 출애굽시키죠. 대단한 일들을 합니다. 애굽에서 10가지 재앙을 내리고 홍해를 가르고 반석에서 물을 내고 하늘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리고 하나님의 종으로서 이스라엘 지도자로서 40년간을 광야 교회의 담임 목회자로서, 모세는 40년간요 풀타임 사역을 했어요. 모세가 안식년이 있었나요? 저처럼 안식월 해요? 안 해요. 진짜 40년을 위대하게, 물론 고난도 많았지만 목회를 해나가요. 자,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해야 할 게 뭐냐? 모세가 자신감을 완전히 상실해서 무기력한 상태, 그 2단계에서 그 인생을 끝내지 않았다는 거예요. 모세에게는 바로 하나님을 새롭게 만난 이후에 몇 단계 인생이 있었다는 거예요? 3단계의 인생이 그에게 있었다는 거죠. 오늘 밤에 저와 여러분에게도 3단계의 인생이 예비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꼭 그렇게 믿으셔야 돼요. 따라하면 나에게도 3단계의 인생이 있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전 것은 지나가고 보라 새 것이 되는 단계. 아멘.
자기 힘, 자기 지혜 아니라 위에서부터 부어지는 능력을 가지고 새롭게 쓰임받는 3단계 인생이 예수 안에서 다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로 여러분 여기서 인생 끝내려고 하면 안 되고, 나에게도 3단계 인생을 예비해 놓으셨구나. 그 주시는 능력을 가지고 일어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바로 하나님의 강함이 자기의 강함이 되는 단계죠. 하나님의 권세가 자기의 권세가 되는 단계, 하나님의 부함이 자기의 부함의 단계가 모세에게 있었다는 것이죠. 모세는 자기의 약함이 하나님의 강함으로 변하는 것을 체험했죠. 내가 누구간데 보낼 만한 자를 보내십시오 라고 했던 그 무기력과 철저한 패배의식이 이제는 뭡니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가 있다는 그 담대함으로, 예수 안에서의 담대함으로 바뀌는 것을 그가 체험했다는 것이죠. 신앙 성숙에도 단계가 있습니다. 1단계는 자기 힘을 의지하는 단계예요. 2단계는 나는 아무것도 아니구나를 깨닫는 단계예요. 3단계는 하나님의 강함을 체험하여 나의 약함이 강함으로 바뀌는 단계예요. 오늘 밤에, 이 은혜의 밤에, 이 수련의 마지막 날 밤에 3단계에 나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 안에서 강함을 체험하는 단계까지 나아가십시오. 나의 약함을 자랑하는 단계까지 나아가십시오. 내 힘으로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손에 붙잡히면은 그 무엇이든 할 수 있다는 단계까지 나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내 힘, 내 지혜, 내 경험으로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지팡이를 잡으면 할 수 있다는 단계까지 나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성도는 약해진 상태에서 끝나면 안 돼요. 실패의식, 패배의식에서 끝나면 안 되죠. 무기력한 상태에서 끝나면 안 돼요. 나는 왜 이 모양이지? 거기서 끝나면 안 된다는 것이요. 열등의식에서 끝나면 안 돼요. 자신을 사랑하지 않는 상태에서 끝나면 안 되죠. 소심하면서 끝나면 안 돼요. 우리는 3단계까지 나아가야 하는 것이죠. 바로 예수 안에서 강해지는 단계. 아멘.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단계. 약할 때 강해지고 가난할 때 부유해지는 단계까지 뭡니까? 나아가야 하는 것이죠. 오늘 밤에 그런 단계가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럼 누가 이 3단계의 신앙을 소유할 수가 있는가? 여러분 3단계는 앞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을 새롭게 만남으로 어떻게요? 3단계가 출발된 것이죠.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 계시는 하나님을 만난 모세처럼 하나님을 새롭게 만남으로 뭡니까? 우리의 인생에서도 3단계가 시작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의 지금, 여러분의 인생에 어떤 사람은 20대, 30대, 40대, 50대, 70대, 각양 여러분의 인생의 지금의 시점에서 새롭게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시기를 축원합니다. 20대에 만난 하나님 말고 지금 나의 인생의 지금의 시점에서 어떤 사람은 40대고 어떤 사람은 50대고 어떤 사람은 70대고 그 인생의 시점에서 새롭게 하나님을 만날 때 다시 3단계의 인생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이죠. 할렐루야. 아멘이십니까? 앞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려면 우리가 하나님을 오늘 밤에 만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밤에 여러분에게 모세의 불타는 그 떨기나무 아래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밤이 바울의 다메섹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베드로의 디베라 바닷가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새롭게 만나면 인생이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까지 만난 하나님으로 만족하지 말아야 돼요. 잘 들으세요. 예전에 만났던 하나님으로 만족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너무 위대한 분이세요. 너무 크신 분이세요. 지금까지 우리가 어떤 사람은 70평생, 80평생 지금까지 만난 하나님이 다가 아니에요. 아직도 어마어마한 하나님이 있어요. 아멘이십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그 하나님을 더 깊이 경험하고 알려는 갈망이 있었어야 돼요. 그리고 늘 선포해야 돼요. 하나님, 나는 지금까지 만난 하나님으로 만족하지 않습니다. 나 하나님의 그 광대하심을 나는 맛보아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좀 보여주십시오.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큰 것이죠. 좀 보여주십시오. 난 하나님을 경험하고 싶습니다. 그렇게 외치고 간구하고 기도하는 게 상당히 필요한 것이죠. 자, 욥기 26장 14절 이건 찾도록 하겠습니다. 욥기 26장 14절. 욥기 찾는데 그게 어렵지 않죠? 26장 14절. 찾으신 분들은 아멘 하십시다. 안 찾고 아멘 하면 안 돼요. 화면도 떴다 그죠? 고마워요.
욥기 26장 14절 보시면 보라, 욥이 자기 친구들한테 하나님의 그 위대함, 광담을 설명하면서 한 얘기 중에 하나예요. 보라, 이러이러한 것들은 어떻게요? 그의 행사에 뭐라고요? 자, 그 위에 7절 보시면 욥이 이렇게 말하죠. 지구, 그게 하나님은 지구를 아무것도 없는 공중에 매다시는 분이시야. 사실 그렇죠. 이 지구가 지금 공중에 매달려 있죠, 그죠? 누가 매달아 놓으신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불하신 거예요. 그죠? 6절. 막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바다의 경계를 요래 지었는데 파도가 여기까지밖에 못와. 왜 하나님이 그렇게 막 경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거예요. 막 자기 친구들한테 하나님의 위대함을 얘기하면서 이제 14절 하는 얘기가 그거죠. 이러한 것들, 이렇게 위대한 대단한 것들은 그가 하는 행사의 단편일 뿐이야. 예전 성경에는 시작점이요, 그렇게 말해요. 우리가 그에게 들은 것도 속삭이는 소리일 뿐이니 그의 큰 능력의 우러소리를 누가 능히 헤아리라. 보라, 이런 것들은 그의 행사의 뭐라고요? 단편이다. 저를 보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인생을 살면서 맛보아온 하나님, 경험한 하나님은 뭐예요? 단편이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 크신 하나님을 우리가 다 내 머릿속으로 다 몰라요. 우리가 지금까지 맛보고 경험한 하나님이 다가 아니에요. 어마어마한 하나님이 아직 남아있어요. 아멘이십니까? 그건 시작점이다. 지금까지 만난 하나님이 다가 아니다. 전부가 아니다. 앞으로 우리가 경험할 하나님이 어마어마하다. 아멘이십니까? 무궁무궁하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갈망을 가져야 돼요? 그 하나님을 경험하고 싶은, 그 하나님을 내가 만나고 싶은. 아멘. 네, 그런 갈망이 있으셔야 돼요. 여러분, 그렇지 않나요? 하나님, 여러분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세요? 머리로 아는 하나님 말고 내가 만난 하나님, 내가 체험한 하나님, 내가 맛보아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 있어요? 그분을 알고자 하는 강력한 열망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너무 크신 분이잖아요. 전능하신 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능치 못할 일이 없으신 분. 아멘. 절대 주권을 가지고 계신 분. 네, 그 하나님을 내가 더 깊이 알려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제가 오늘 설교를 잘 안 들으면 욕을 안 하고 설교를 잘 들으면 욕을 할까 했는데 여러분 얼굴 표정을 잘 듣고 있기 때문에 요거는 보너스입니다. 이게 원래 원고에 없는 얘기인데 특별히 뽑아왔으니까 할까요 말까요? 예, 오늘 집에 갈 생각하지 마시고 오늘 제가 길게 합니다. 평소엔 짧게 하지만 자, 지구를 이 욥기 26장 7절에 아무것도 없는 공중에 매다신 하나님, 별이잖아요. 별이죠? 별 얘기를 좀 할게요. 태양계에는 있는 별들 크기를 좀 제가 볼 때, 제일 이제, 달이 있죠. 그죠? 달이 있고, 달의 반지름은 약 1738km, 이렇게 듣기만 하세요. 지구 반지름의 4분의 1이에요. 이 달이에요. 그 다음은 수성. 그죠? 수금, 수성기고, 그 다음에 뭡니까? 화성, 그리고 금성, 샛별이죠. 금성도 상당히 커요. 그리고 지구, 지구에. 지구는 지름이 12,756km, 이렇게 지름이에요. 다음이 해왕성, 크기가, 그 다음이 천왕성, 그 다음이 토성이에요. 토성이 지름이 12만 km인데, 엄청난 거예요. 그리고 목성은 지름이 14만 3천 km. 그 부피가 부피죠. 지구의 1300배. 목성이 엄청 큰 거죠. 그리고 태양계에서 제일 큰 것이 뭐냐? 바로 태양인데, 태양이 지름이 약 140만 킬로미터인데, 지구 지름의 109배예요. 그 부피는 지구의 130만 배. 태양이. 우리가 태양이 조금 엄청나게 큰 거죠. 엄청나게 크죠. 우리가 좀 피부에 와닿게 제가 설명할게요. 시속 1000km, 보통 비행기가 한 1만 미터 상공에서 한 1000km 달려요. 그죠? 이 1000km로 이 비행기 제트기로 달릴 때 이 1000km 제트기로 지구를 이제 한 바퀴 도는데 전체 얼마 정도 걸릴까요? 이 비행기로 1000km로 지구 전체를 한 바퀴 다 돌았다. 학자들 다 좀 다르지만 40시간 걸려요. 40시간. 그죠? 이틀이 채 걸리지 않죠. 근데 시속 1000km의 제트기로
태양을 한 바퀴 도는데, 태양을, 지구의 부피의 130만 배라 했어요. 태양 한 바퀴를 도는데, 어느 정도 걸릴까요? 학자들이 계산을 했는데, 약 6개월 걸려요. 태양 도는데, 시속 몇 킬로? 1000킬로로 태양을 다 한 바퀴 돌면 몇 개월 걸린다고요? 6개월. 그게 태양의 크기가 이해되시죠? 엄청난 큰 거예요. 큰 거예요. 자, 근데 이게 이제 시작에 불과한 건데, 천량성이라고 불리는 시리우스는요, 태양의 2배 크기예요. 그런 별이 있어요. 그런 별. 그리고 플록스, 그 다음은 악투리오스라 있는데, 그 다음은 알데바란인데, 지름이 태양의 약 50배예요. 그 태양의 50배 크기의 별이 있어요. 그 다음은 리겔인데, 이 지름이 태양의 약 200배. 그런 별이 학자들이 찾아냈어요. 태양의 지름의 200배의 별이 있는데 그 별 이름이 리겔이에요. 그 다음은 피스톨레타, 그 다음은 안테레스 A, 그 다음은 뮤라는 학자들이 이름 붙였죠. 그 다음은 VV10A라는 별인데 지구에서 8140년 광년 떨어져 있어요. 이 지름이 무려 잘 들으세요. 태양의 1900배의 별이 있어요. 이 코스모스 우주 안에. 내가 지금 하나님이 얼마나 크시다는 것을 설명하는 거예요. 상상이 잘 안 갈 거예요. 그리고 인류가 지금까지 찾아낸 최대의 물질이 VY 캐니스 메이저리스 행성인데 이 VY 행성 직경이 무려 29억 킬로미터예요. 지름이 뭐냐? 태양의 이 VY 행성은 태양의 4200배예요. 태양 지름에 이 VY 행성이 몇 배라고요? 4200배. 지구 지름의 109배인 태양의 4200배가 되니까 이 지구는 VY 행성에 비하면 점에 불과하겠죠, 점에. 만약에 지금의 태양 위치에 이 VY 행성이 자리 잡는다고 하면 지구는 물론이고 목성에 이어 토성 코앞까지 거리가 되는 그렇게 큰 별이에요. 태양부터 해서 이 토성까지 전체가 별로 덮이는 그런 별이 이 VY 별이에요. 태양보다 밝기가 50만 배, 태양에서 5,000광년, 빛의 속도로 5,000년을 가야 하는 떨어져 있는 맨눈으로는 볼 수 없죠. 앞에서 제가 이제 좀 여러분 설명을 드렸는데 시속 1000km로 나는 비행기가 지구 한 바퀴 돌 때는 대충 몇 시간요? 한 40시간, 한 이틀 정도 걸리고 태양 한 바퀴 도는 데는 얼마라고요? 6개월 정도 돌아요. 근데 이 VY 행성을 한 바퀴 도는데 얼마나 걸리느냐? 이 VY 행성을 도는데 시속 1000km로 돈다면, 한 바퀴 돈다면 얼마 정도 걸릴까요? 학자들이 계산을 했는데 무려, 잘 들으세요. 이 별 한 바퀴 도는데 1100년이 걸려요. 별이에요, 별. 지구를 도는데 이틀 걸리는데 이 VY 행성을 도는데 1100년이 걸리죠. 상상을 초월하기 힘든 크기예요. 그래서 학자들은 이 VY 행성보다도 더 큰 별들이 있다고 확신해요. 지금의 과학으로 못 발견했을 뿐이지 앞으로 과학이 더 발달하면 발견할 거라고 그렇게 말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 태양계가 속하는 우리 은하계, 갤럭시 아시죠? 우리 은하계 안에 지금 태양계가 있잖아요. 이 우리 은하계에 별이 5천억 개예요. 몇 개라고요? 여러분들이 밤에 딱 들으면 은하수가 쫙 있잖아요. 그죠? 그 엄청난 5천억 개 우리 은하계에만 그래요. 밤에 은하수를 보면 많죠. 근데 수많은 별도 우리 은하계의 별을 다 못 보여주죠. 근데 이런 1000억 개 이상의 별을 가진 은하계가 이 우주 전체 코스모스 우주 안에 그런 은하계가 1700억 개가 있어요. 죄송합니다. 이제 여러분 이제 포기했을 거예요. 따라오는 걸 포기했을 거예요. 이 코스모스라 이 우주를 지금 설명하는데 그런 은하계가 1700억 개. 안드로메다 은하, 기억나시죠? 들어보실 거예요. 솜브레르 은하, 그런 은하를 들어봤을 거예요. 그런 은하가 1700억 개라 이 전체 우주 안에 있어요. 코스모스 안에. 우리 은하계는 별이 약 5천억 개예요. 근데 어떤 큰 은하계 같은 경우에는 별이 무려 그 은하계는 별만 100조 개. 별만 100조 개를 가진 은하계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우주가 얼마나 큰지 우리의 이 좁은 머리로 상상이 안 가는 거죠. 상상을 초월하는 광대함. 저와 여러분이 믿는 여호와 하나님은 이 코스모스 우주를 말씀으로 창조하신 분이셔요. 그러니까 그 말씀의 능력이 얼마나 크겠어요. 지금도 그것을 붙들고 계시는데 놔버리면 어떻게 해요? 이건 뭐 난리 나겠죠. 그분의 그 능력으로 붙들고 계시잖아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시시한 하나님이 아니에요, 여러분. 엄청나게 크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그러니까 어떻게 우리가 그분을 다 경험했겠어요? 지금 아무리 하나님을 많이 경험해 봐도 저도 만 53인데 그래 안 보이죠? 한 34 정도 보이지 않나요? 그런데 지금까지 경험한 하나님이요, 단편. 시작점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말로 앞으로 남아있는, 내가 경험할 남아있는 하나님이 뭡니까?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 이 하나님을 알고 싶은, 이 하나님을 경험하고 싶은 갈망으로 가득 차야 돼요. 아멘. 그분을 아는 것, 그분을 경험한 만큼 삶을 살아요. 하나님을 모르는, 하나님의 사랑이, 오늘도 사랑이 막 커지는데, 하나님은 사랑 덩어리 아니, 사랑으로 충만하신 분 아니에요? 그분은 사랑 그 자체, 그분의 사랑을 조금 경험하니까, 그래, 조금밖에 못 살아요. 그분의 사랑을, 그 무한한 사랑을 경험하는 것만큼 삶을 살아내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그 무한한 사랑에다가 호수를 꽂는데, 무슨 이렇게 빨대처럼 조그만 호수를 꽂아서 사랑을 틀었어요. 짤짤짤짤. 어떤 사람은요, 막 1m 이런 관을 갖다가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에다가 꽉 꽂아갖고 막 트는 거예요. 트는 것마다 막 사랑이 막 물밀듯이 나가니까 죄를 덮고 허다한 허물을 덮고 수치를 덮고 다 덮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경험하려는 갈망이 불타올라야 돼요. 지금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으로 내 인생을 끝내면 안 돼요. 그렇게 했다가 천국 가면요 절도해요. 왜? 하나님을 제대로 인식하는 순간 이게 기절초풍할 일이니까. 아, 하나님이 이런 분이셨구나. 그걸 자각하는 순간 졸도할 거예요. 그래서 천국 가면 인공호흡 전문반이 야야 막 살리고. 왜? 뭐 졸도하는, 왜? 하나님을 제대로 알아보면 졸도하죠. 꼬꾸라지죠. 우리가 모세도 하나님의 영광이 올 때 꼬꾸라지잖아요. 아브라함을 덮고 지나가잖아요. 다 안 보여주잖아요. 왜? 우리가 하나님을 보면 죽어요. 그 거룩 앞에 우리가 죄된 인간을 어떻게 써요? 그리고 하나님을 경험하려는 불타는 마음이 여러분 심령에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자, 그럼 어떻게 하면 인생의 지금 시점에서 새롭게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나? 어떻게 하면 더 깊이 하나님을 경험할 수가 있나? 오늘 본문에 그것을 소개하죠. 1절 보시면 1절에 그 답이 있어요. 자, 1절 3장 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니까 하나님을 새롭게 만나기 위해서 모세가 한 게 뭐냐? 하나님께로 방향을 어떻게 해요? 전환하는 거죠. 하나님의 산으로 걸음을 옮겨가는 모세를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걸음을 뭡니까? 누구께로 트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방향을 전환하는 거죠. 한 발자국 한 발자국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는 모세, 하나님의 얼굴을 향하여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는 모세를 볼 수 있죠. 자, 밑에 3절을 보시면 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에 모세가 그러니까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말이라 보리라. 아, 궁금한 거예요. 막 보고 싶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누구신지 보고 싶지 않나요? 모세가 그런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적극적인 자세를 띠죠. 내가 이 큰 광경을 보리라. 아멘. 오늘 밤에 하나님을 보리라. 꼭 보고야 말리라. 꼭 은혜 받으리라. 하나님의 얼굴을 보리라. 꼭 성령 받으리라. 꼭 기도의 불을 받으리라. 야곱처럼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내가 못 가겠습니다. 뒤에 배수진을 쳤습니다.
은혜가 아니면 차라리 죽음을, 내가 은혜가 아니면 죽음을, 은혜가 아니면 제가 주암산 기도원에서 1318 청소년들 집회를 했는데 이렇게 감사한금이 올라왔어요. 중학교 2학년짜리 애가 감사한금 제목이 그거예요. 은혜가 아니면 죽음을. 중학교 2학년짜리. 이렇게 그날 밤 죽었겠습니까? 살았겠습니까? 살았습니다. 살았다면 뭘 받은 거예요? 은혜 받은 거예요. 은혜는요, 목숨 거는 거예요. 그게 뭐 오늘 하나님 만나야 되는 거예요. 오늘 안 만나면 안 되는 거예요. 내 인생의 지금의 시점에서 내가 하나님을 만나리라. 하나님을 보리라. 영광을 보리라. 하나님 보여주십시오. 뭐 그렇게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는 것이죠. 적극적인 자세가, 갈망이 필요한 거죠. 잠언 8장 17절 제가 읽습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따라합니다.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누가 하나님 만난다고요?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자가. 하나님 다시 한번 만나주세요. 지금까지 만난 하나님으로 내가 만족하지 않습니다. 내 인생의 지금 시점, 어떤 분은 70이고 어떤 사람은 30대고 어떤 사람은 40대, 어떤 사람은 20대고 내 인생의 지금 시점에서, 우리 가정의 지금 이 시점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해요. 하나님 좀 만나주십시오. 하나님 좀 오세요. 아멘. 내 인생의 지금 시점에서 주님이 필요합니다. 나를 좀 새롭게 만나주시고, 능력의 하나님, 강함 되신 하나님 새롭게 만나고 싶습니다. 상처나지에 내게는 주님밖에, 여러분 우리가 상처나지에 우리가 주님 외에 누가 있나요? 나는 주님밖에 없어요. 오늘 밤에 좀 만나주세요. 이 8월 달에 좀 만나주시고, 아멘. 이번 가을에 좀 만나주시고, 나는 하나님 만나는 것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만나고 싶어요. 지금 성령불을 내려주시고, 지금 기도의 불도 내려주시고, 그런 적극적인 자세, 능동적인 자세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을 새롭게 만난 사람들,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난 사람들의 공통된 특징이 있는데, 바로 하나님 만나기를 강력하게 사모했다는 거예요. 사모함, 갈망. 그죠? 내가 가서 이 큰 광경을 말이라 보리라. 따라합니다. 내가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모세가 지금 뭐가 있는 거예요. 가서 보리라. 보리라. 그런 갈망이 있었다는 것이죠. 만사를 제쳐놓고, 모든 것을 제쳐놓고 죽기 살기로 하나님을 갈망하는 거죠. 안 먹고 때로는 금식하면서 하나님 사모하고, 하나님 만나기를, 새롭게 만나기를, 내 인생의 지금 시점에서 이렇게 인생 끝낼 수 없으니까, 능력의 하나님을 만나고 싶으니까 하나님을 만나겠습니다. 강력히 사모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을 새롭게 경험하기를, 갈망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뒤에 배수진을 치고, 그죠? 오늘 밤, 이 은혜의 밤이 여러분 인생에서 호렙산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떻게 하면 이 인생의 지금 시점에서 하나님을 새롭게 만날 수 있는가? 연이어서 13절을 보시면 우리에게 소개함. 13절을 다시 보십시오. 13절. 이 사명을 받은 모세가 하나님께 질문 한 가지를 하는데, 13절, 자막도 떴고, 자막 안 보시면 성경을 눈으로 확인하는 게 더 확실하죠? 1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모세가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까. 사명을 받은 직후 모세가 한 가지 질문을 해요. 뭐야? 하나님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이름은 뭡니까? 그 사람의 특성, 캐릭터, 그죠? 특성을 드러내죠. 이거죠. 하나님은 누구세요? 하나님의 이름은 그 말이죠.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잘 들으세요. 당신은 어떤 하나님이신가요? 그렇게 물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질문은 되게 중요한 질문이에요. 여러분이 매일 하셔야 돼요. 모세의 이 질문에, 이 물음에 하나님이 14절에 답하죠. 하나님의 답 1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하나님이 모세에게 자신의 이름을 한 가지 소개하는데 어떻게 소개했다고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야. I am who I am. 나는 스스로 있는 자야.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라고 소개하고 있나요? 스스로 있는 하나님. 스스로 있다는 말은 어떤 거요? 한자어로 자존자. 스스로 존재하신 하나님. 자존자는 누구란 말이에요? 곧 누구예요? 피조물이 자존자가 될 수 있나요? 피조물은 만들어진 거예요. 자존자란 말은 어떤 의미가 포함되어 있나요? 창조주라는 의미, 창조주.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하나님이신데 그분은 자존자이면서 동시에 뭡니까? 창조주이신 하나님. 처음이요 마지막 되신 알파요 오메가 되신 하나님. 아멘이십니까? 그 하나님이 자기를 이제 소개하는 모세가 물으니까 나중에 백성들이 또 물으니까 사실은 모세가 질문하는 거죠. 왜 모세도 하나님 제대로 경험한 적이 없으니까. 누구십니까? 문 거죠. 거기에서 하나님이 그렇게 말하면 나는 스스로 있는 자야. 동시에 원문을 좀 자세히 보면요. 이 자존자라는 의미와 함께 이런 의미가 포함되어 있어요. 나는 내가 될 것이다. 따라하면 나는 내가 될 것이다. I will be that I will be. 나는 내가 될 것이다. 그 의미가 포함되어 있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거예요. 앞으로 너가 나와 함께 있어 보면 나와 함께 지내보면은 내가 누구인지 너가 알게 될 거야. 그 의미입니다. 앞으로 올 가을 2019년 가을 동안에 나와 함께 있어 보면 내가 누구인지 어떤 하나님인지 얼마나 전능하신 하나님인지 얼마나 위대한 하나님인지를 네가 알게 될 거야. 맛보게 될 거야. 나는 내가 될 거야. 아멘. 그 의미가 이 본문 안에 포함이 되어 있어요. 내가 얼마나 강하고 얼마나 전능한 신인지 얼마나 위대한 하나님인지 오늘 제가 별 얘기를 해서 그렇게 크신 하나님, 그런 별까지 지으신 하나님, 우리의 상상을 초월한 하나님을 우리가 알게 될 거야. 나와 같이 있어 보면, 나와 함께 지내 보면, 나와 함께 동행해 보면 너가 알게 될 거야. 그 의미가 포함이 되어 있다는 것이죠. 사실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이 믿고 신앙하는 하나님에 대해서 잘 몰랐어요. 440년 동안 선조들을 통해 듣기는 했지만 실제로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했죠. 알지 못했어요.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의 이름을 물은 거죠. 저와 여러분도 모세와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물어야 돼요.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질문한다는 건 되게 중요한 거예요. 한번 질문 따라 하십시다.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그렇게 물으셔야 돼요. 새벽에 왔어도 내가 신앙하는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어느 만큼 능력이 있으신 분이십니까? 그분은 누구십니까? 물으셔야 되죠. 스스로 계시는 창조주 여호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물어야 돼요. 저와 여러분이 진작에 물을 때 하나님은 반드시 대답하시고 왜 하나님은 인격적인 하나님이시니까 우리가 물으면 대답하시는 분이세요. 이렇게 대답하시죠. 앞으로 나와 함께 지내보면 나를 너가 경험해보면 내가 누구인지 너가 알게 될 거야. 아멘? 예. 여러분, 이번 가을에 하나님을 엄청나게 알 거예요. 이 자로는 여러분도 그렇지만 이 교회가 하나님을 알아가게 될 것이고 내년도에요. 엄청나게 하나님을 깊이 알게 될 거예요. 아멘? 여러분 인생의 지금 시점에서 엄청나게 새롭게 만나는 하나님들이 삶에 나타날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그 하나님이 나타날 때마다 우리는요, 기절할 거예요, 기절 초풍할. 왜? 그런 하나님을 처음 봤으니까. 그래서 제가 한 가지 비법을 가르치는 오늘 집에 가실 때 우황청심은 그걸 꼭 사갖고 갖고 다니세요. 딱 다니시다가, 오, 하나님 누구십니까? 하나님이 쫙 나타났어요. 그럼 뭡니까? 빨리 뭘 먹어야 돼요? 그걸 하나 먹고, 안 그러면 이제 졸도하니까, 기절을 하니까. 우황청심은 꼭 하나 사서 우리 기대하는 거죠. 야, 이번 가을에 하나님이 어떻게 나타나실까? 내 인생에, 우리 가정에, 나의 자녀들의 인생에, 우리 교회의 앞날에, 대구 땅에, 열방과 방과 족속에, 북한이 막 시끄럽고 해도요, 붙들고 계시는 하나님이 있어요, 여러분. 뭐 사강이 뭘 시끄럽게 해도요, 이 질서를 붙들고 계신 하나님이 하셔요. 하나님이 한번 소리를 발하시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분이 어떻게 일하실지 그분을 봐야지 4강, 10강을 보면 안 돼요. 하나님 눈치를 봐야지. 하나님 눈치를. 예? 그래서 엄청난 하나님이 여러분 인생 가운데 일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모세의 이 질문에 하나님 누구신가? 나와 함께 있어본 넌 하나님 누구 알 거라 했으니까 모세의 그 질문에 답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떻게 해요? 프로그램 하나를 실시하시죠. 자신이 누구이신지 가르쳐주시기 위해 자기가 얼마나 위대한 신이고 전능한 신인지를 보여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양육 프로그램을 한 가지 하시는데 그 첫 번째 프로그램이 바로 10가지 재앙이에요. 10가지 재앙. 여호와 하나님은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자신이 누구인지를 어떻게 해요?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시기 시작한 거죠. 10가지를 통해서. 자, 7장 3절, 그 뒤에 7장 3절 한번 보십시다. 7장 3절. 오늘 제가 말씀을 드려서 조금 길게 한다고 했기 때문에 그렇게 졸리지 않죠? 조금 그렇게 이제 할 거예요. 자, 7장 3절. 자, 내가 바로의 마음을 어떻게 해요? 완악하게 하고 내 표징과 내 이적을 애굽 땅에서 많이 행할 것이나 바로가 너희의 말을 듣지 아니할 터인즉 내가 내 손을 애굽에 뻗어 여러 큰 심판을 내리고 내 군대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내리 5절 같이 있습니다. 내가 내 손을 애굽 위에 펴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 때에 애굽 사람이 나를 여호와인 줄 3절 4절에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표징, 이적, 큰 심판, 곧 10가지 재앙을 애굽에 내리겠다 그렇게 말해요. 근데 5절에 내리는 이유를 소개하면서 왜 하나님이 10가지 재앙을 애굽 위에 내리시는가? 그것은 애굽 사람들이 바로와 그 애굽 사람들이 여호와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도록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게 하도록 10가지 재앙을 내리는 거예요. 아멘? 자, 그러므로 하나님은 10가지 재앙의 이 출애굽 사건을 통해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만이 아니고 바로와 애굽 사람들, 이 불신자들까지도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동시에 알리시길 원하시죠? 아멘이십니까? 자,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이 여호와 하나님이 누구신지 경험하는 것, 내가 누군지 경험하는 것은 동시에 뭡니까? 나의 가족들, 또 이웃들, 동네 사람들, 직장 동료들, 내가 소속해 있는 공동체의 사람들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게 되는 중요한 통로 역할을 한다는 거죠. 내가 하나님을 알면 나만 아는 게 아니에요. 내 주변에 내가 관계 맺고 있는 사람들도 동시에 뭡니까?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게 된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생각해보세요. 저와 여러분들이 더더욱 하나님을 누구신지 경험하고 아는 일이 너무 중요해요. 왜? 내가 여호와 하나님을 경험하고 아는 것이 나의 가족들, 이웃들, 직장 동료들, 내가 관계하고 있는 사람들에게도 매우 중요하니까 내가 하나님을 알아가는 만큼 집에서 삶이 달라져요. 그 이상해진 거예요. 애가 이상해. 옛날에 애가 아니고 옛날에는 화도 잘 내는데 너무 애가 집에 와서도 성실하게 정직하게 왜 하나님은 성실하고 정직한 하나님이시니까 너무너무 사랑이 많아졌어. 왜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니까 그분을 만났으니까 삶이 바뀐 거예요. 그래서 부모가 뭡니까? 알아보는 거. 애가 이상해진 거예요. 이 정규 수련회 갔다 와서 이 남편이 이상해지고 삶이 바뀐 거예요. 왜요? 당연히 내가 만난 하나님이면 내가 그 하나님이 가는 곳마다 그들도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게 되는 것이죠.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피, 개구리, 이파리, 가축, 독종, 우박, 메뚜기, 흑암, 장자주 죽음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이 어떤 신이신지를 보이시고 가르치시죠. 10가지 재앙은요 한꺼번에 10가지 다 안 가르치죠. 7월에 시작해요. 7월 달에 시작해서 그 다음에 3월까지 9개월에 걸쳐서 10가지 재앙을 애굽에 내리죠. 이 재앙을 통해 바로와 애굽 백성이 여호와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게 되죠. 동시에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들도 자기들이 섬기는 여호와 하나님이 어떤 신이신지를 알아가게 되는 것이죠. 자, 10가지 재앙 중에서 첫 번째 재앙, 자 7절 14절 눈으로 확인하세요. 눈으로 따라오시면 7장 14절에 피재앙이 따른 피재앙. 이 피재앙은 아주 큰 의미가 내포되어 있죠. 하나님께서 피재앙으로 애굽의 나일강 그 생명의 젖줄을 어떻게 해요? 피바다로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시죠? 그죠? 첫 번째 피재앙이에요. 당시 나일강은 애굽 나라의 생명을 상징해요. 그런데 그 생명의 젖줄인 나일강이 뭡니까? 죽은 거예요. 피바다가 된 거예요. 생명이 죽음을 당한 것이죠.
이 첫 번째 재앙이 내려졌을 때 바로와 애굽 사람들에게는 엄청난 큰 충격입니다. 그 당시에는 애굽은 세상의 중심이에요. 자기들이 믿는 신이 최고의 신이에요. 그런데 그 생명의 젖줄이 어떻게 해요? 죽으니까 엄청 큰 타격을 받는 거죠. 반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어떻게 해요? 아,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구나. 따라합니다. 아,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구나. 여러분, 오늘부터 여러분 가을부터 이렇게 여러분 인생 가운데서 그렇게 말할 일이 많아질 거예요. 아, 내가 믿는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구나. 와, 내가 믿는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구나. 이런 능력의 하나님, 이런 전능하신 하나님, 이런 창조주시구나. 아멘? 그걸 많이 입에서 고백하게 될 거예요. 막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런 거예요. 이 하나님을 처음 봤어. 내가 믿는 하나님이 전능하신 분이시구나. 아멘. 절대 주권이 하나님께 있구나. 그걸 경험하는 거예요.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40년 동안 애굽 땅에 거할 때 하나님에 대해서 잘 몰랐어요. 심지어 오늘 본문의 모세도 잘 몰라요. 하나님 어떤 분이신지 어떤 위대한 하나님인지 잘 몰랐어요. 그럼 첫 번째 이 피재앙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아가기 시작하는 것이죠. 아멘. 조상적부터 믿어온 우리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듣기만 했는 하나님인데 실제로 뭡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 이렇게 행하시는 분이시네. 내가 믿는 하나님이 참 신이시네. 유일 신이시네. 이 하나님이 전능하시네. 우리 하나님이 시시한 하나님이 아니시네. 여러분, 진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제대로 내가 믿는다면 기죽지 않아요. 우리 하나님이 잡신입니까? 여러 신들 중에 그냥 한 신이에요? 무능한 신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유일하신 창조주, 전능하신,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을 제대로 믿고 내가 아버지라 부른다면 기죽을 게 뭐가 있어요? 하나님을 제대로 모르니까 기죽어 산다고요. 왜? 그분을 잘 모르니까. 그러니까 인생이 그렇게 사는 거예요. 왜? 잘 아는 만큼 사니까. 여러분의 하나님은 누구예요? 내가 머리로 알고 있는 하나님, 지금까지 지식으로 아는 하나님, 부모로부터 배운 하나님 말고 여러분이 삶 속에서 만나고 경험하고 체험하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시냐? 여러분, 하나님을 어느 만큼 알고 어느 만큼 경험하나요? 만약에 여러분이 스스로 있는 자이신 이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을 제대로 경험해 나간다면 여러분요, 신나서 못 살아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그런 거 아닙니까? 신다는 거 아니에요? 그분을 알아가는 기쁨, 그 흥분됨, 그 기대감. 아무 기대감도 없이 주의 전에 올라오는 거, 그 엄청난 하나님 앞에서의 그 불손한 거예요. 여러분, 주일날 아니면 교회에 올라올 때마다 기대감이 있어야 돼요. 오늘은 어떤 하나님을 만날까? 오늘 내가 출근하면서, 직장에 출근하면서 막 기대감이 있어요. 오늘 어떤 하나님을 만날까? 아멘. 흥분됨. 얼굴이 막 상기되어 있고, 막 기대감이 있고. 할렐루야. 하나님을 알아가는 재미가 얼마나 큰지. 내가 믿는 하나님이 얼마나 자랑스럽고. 아멘. 신앙생활이 얼마나 신나고. 막 주변 사람들에게 막 얘기해주고 미치지. 왜? 간증거리가 넘치니까. 막 입이 건질건질한 거예요. 이걸 막 얘기해주고 싶은 거예요. 내가 믿는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이야. 얘기해주고 싶죠. 두 번째 재앙, 8장 1절 눈으로 따라오시면 개구리 재앙이죠. 이집트인들은 개구리를 생명을 존재하게 하는 힘으로 가진 동물로 이해했죠. 그래서 개구리를 아이를 낳는 산모들을 돕는 출생의 여신이죠. 출생의 여신 헥트를 상징했다고 믿어요. 근데 그 개구리들이 피가 난 이 피가 된 나일강에서 죽은 물고기들로부터 어떻게 해요? 병균을 얻어서는 때를 지어 육지로 올라오죠. 침실, 화덕, 떡방죽, 그릇 할 것 없이 온 천지의 병균을 얻은 개구리들이 가득한 거예요. 그게 헥트신으로 알았는데 이 개구리들이 와서 병을 막 옮기고 사람을 죽이니까 그래서 출생의 여신은 헥트신이 아니고 아무것도 행하지 못하는 무기력한 존재라는 것을 바로와 애굽 사람들이 알게 되는 것이죠. 세 번째 재앙은 8장 16절에 나오는데 눈으로 이렇게 확인하세요. 이 재앙, 이 알죠? 머리 이. 그리고 네 번째 재앙은 8장 20절에 나오는 파리 재앙.
이 세 번째 재앙은 10월 달에, 네 번째 재앙은 11월 달에, 그래서 1월까지 일어난 재앙입니다. 파리 재앙은 풍뎅이 모양의 애굽 신이죠. 케프리 신, 이 사람에게 해를 끼치는 존재로 전락하죠. 곧 풍뎅이 신이 무력하다는 것이 만천하에 드러난 거예요. 다섯 번째 재앙은 9장 1절에 나오는데 눈으로 따라오세요. 넘기면서 바로 들판에 나와 있는 가축의 죽음이죠. 1월경에 임한 이 재앙인데 병에 걸린 개구리들에 의해서 들판에 옮겨져 생긴 탄저병일 가능성이 높다고 학자들이 이야기를 해요. 당시 애굽에는 암소의 머리를 상징으로 하는 왕을 보호하는 임무를 가지고 있던 하토르 신이 있는데, 이 하토르 신이 있는데 이 황소가 정력과 생명력을 공급해 준다고 생각했죠. 그런데 들판에 있던 애굽의 그 황소 신들이 다 죽은 거예요. 이 가축의 재앙은 바로 애굽 사람들이 의지하고 있던 암소신이 무기력하고 아무것도 아니고 진짜 시시하구나 그걸 눈으로 보게 만드는 것이죠. 대신 어떻게 해요? 나 여호와가 참신이야. 너희들이 그렇게 의지하는 신들은 아무것도 아니고 나 여호와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야. 그걸 보여주는 것이죠. 여섯 번째 재앙은 9장 8절 이하에 나오는데 1월경에 임한 악성종기 재앙이죠. 이 재앙은 애굽의 치료의 신들을 무능을 드러내죠. 당시 애굽에는 이모텝이라는 질병을 치료하는 신이 있었고 또 사자의 머리를 한 역병을 고치는 능력을 가진 샤크메트 신, 또 어떻게요? 이런 신들이 있었는데, 근데 하나님은 악성종기 재앙을 통해서 이런 애굽의 모든 치료의 신들이 얼마나 무능하다는 것을 어떻게요? 만천하에 드러낸 거예요. 그렇게 여러분 보세요. 이 바로와 애굽 사람들은 계속 충격입니다. 하나님이 재앙을 하나씩 내릴 때마다 동시에 뭡니까? 하나님이 누구신지는 계속 알아가고 자기들이 의지했던 것들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이 드러나니까 이게 막 완전히 심리적인 혼란이 막 일어나는 거죠. 일곱 번째 재앙은 9장 13절에 나오는 우박재앙이죠. 이 우박재앙은 시기가 2월경이죠. 이 재앙은 천둥, 번개와 비를 동반한 맹렬한 재앙인데 하나님이 이 우박재앙으로 농사와 관련된 이집트 신들의 무능을 드러내죠. 당시 애굽에는 하늘을 지키는 여신 누트신, 생명을 주는 여신 이시스신, 곡식을 보호하는 신 세트신, 민신, 여러 신들이 있었는데 이 모든 신이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런 저항도 못하고 무너지고 무기력한 신, 그들의 신들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걸 보고 있는 바로와 애굽 사람들은 뭡니까? 완전히 뭡니까? 무너지기 시작하죠. 여덟 번째 재앙은 10장 1절에 이하의 메뚜기 재앙이죠. 2월달, 3월달인데 당시 애굽은 메뚜기 떼의 위협에서 벗어나고자 세헤넴이라는 신을 섬기고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 메뚜기 재앙을 통해서 황폐를 불러오는 메뚜기의 습격에서 보호해주는 세헤넴이라는 신이 얼마나 무기력한 신인지를 친히 보여주는 것이죠. 아홉 번째 재앙, 여러분 아는 재앙이죠. 10장 21절 이하의 흑암재앙, 따라합니다. 흑암재앙. 재앙의 시기는 3월달이에요. 지금 7월달에 시작해서 9개월 가까이 여러분 애굽 온 나라가 난리가 난 거죠. 이 흑암 재앙도 큰 메시지가 있죠.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 애굽의 신들과 비교가 되지 않는 위대한 신임을 가르쳐주는 거죠. 그 당시 애굽의 태양신은 따라합니다. 아툼신. 근데 이 태양이 3일 동안 뭡니까? 완전히 빛을 잃죠. 어느 정도 흑암이 심하냐? 사람과 사람이 서로 볼 수 없을 만큼 더듬어서 사람들이 움직여요. 그죠? 이해되시죠? 칠흑 같은 어둠이 애굽 온 땅에 덮쳐요. 그래서 자기 처소에서 일어나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자, 10장 22절 한번 보시면 10장 22절 제가 읽을게요. 모세가 하늘을 향하여 손을 내민 후에 캄캄한 흑암이 며칠 동안 3일 동안 애굽 온 땅에 있었어. 그동안은 사람들이 서로 볼 수 없으며 자기 처소에서 일어나는 자가 없으되 온 이스라엘 자손들이 거주하는 그곳에는 뭐가 있었더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완전 빛이 제로 상태, 완전 암전이에요. 그러니까 더듬어서 이렇게 알아야 돼. 보통 우리가 밤에 조금 빛이 있잖아요, 그죠? 근데 그건 빛이 하나도 없는 상태, 제로 상태니까 더듬어서 자기 침상에서 일어날 생각을 해요. 3일 동안. 3일 동안 이 애굽 사람들은 누워 있으면서 받을 충격을 생각해 보세요. 자기들의 신이 자기들 신이 죽었으니까, 태양 신이 죽었으니까. 대신에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었던 그 고센 땅 주변에 그 땅에는 뭡니까? 뭐가 있었더라?
빛이 있었더라. 그 당시 온 세계를 호령하던 애굽 신을 한마디로 뭡니까? 바보로 만드는 거죠. 애굽 사람들이 그렇게 자부심 느끼고 전적으로 믿어온 신을 묵사발 만들어버린 거예요. 애굽 사람들이 자기 처소에 3일 동안 꼼짝도 못하고 누워있으면서 받은 그 심리적 정신적인 타격이 얼마나 큰지 자기들의 신들이 너무나도 무기력하고 무능력한 것이죠. 아무런 능력도 행하지 못하는 자신들의 신을 바라보면서 큰 충격에 빠지죠. 가치관이. 여러분, 우리 주변의 불신자들은요, 다 자기들의 신이 있어요. 그게 재물 신이든. 근데요,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면요, 이 사람들이 그 하나님을 보면서 충격에 빠지게 돼요. 그들의 가치 체계가 아예 흔들려야 돼요. 아멘. 세상적인 물질관, 세상적인 가치관이 막 흔들려서, 야, 이때까지 내가 의지했던 이게 아무것도 아니고, 저 하나님, 저 스스로 있는 자 하나님, 저 여호와 하나님이 참 신이시고, 유일의 신이시고, 저분이 위대한 신이시구나. 너가 믿는 여호와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시로다. 그런 고백을 하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들의 가치 체계를 흔들어 달라고. 내가 하나님을 경험함으로 나의 삶에 하나님이 나타나심으로 그들의 가치 체계가 흔들리게 해달라고. 할렐루야. 그런 역사가 실제로 일어난 것이죠. 10번째 재앙,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장자 죽음 재앙. 하나님은 이 10번째 재앙을 통하여서 어떻게 봐라. 내가 곧 인생의 생사화복, 죽고 사는 것. 죽고 사는 것을 주관하는 참 하나님이야. 나만이 죽음에서 너희들을 건져내는 하나님이야. 아멘. 하나님이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 또 애굽 사람과 이 바로가 여호와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기를 원하시죠. 여러분, 이 하나님을 여러분이 계속 경험하고 알아가기를 원하십니까? 그럼 우리가 질문을 해야 돼요.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진지하게. 여러분, 이 질문을 어쩌면 처음 할 수도 있습니다. 내가 신앙하는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의 능력은 어떤 거예요? 저를 잘 보세요. 하나님의 사랑은 얼마나 크시죠? 하나님의 그 수용성은 얼마나 큰가요? 별 이상한 사람들이 이 공동체 안에 왔을 때 그걸 수용할 수 없게 막 이런 사람, 주일 되면 그런 사람 옆에 앉으면요 똑같은 모습이거든요. 저는 가끔씩요 우리 주일날 대구에 담배 피는 사람 우리 교회 다 왔으면 좋겠어. 그렇죠? 담배 피는 사람. 제가요 한 번은 안식 올 때 이제 저희 교회에서 이제 분립한 교회에 가서 예배 드린다고 차 몰고 가는데 한 우리 교회에서 한 1km쯤 떨어진 상태에서 우리 교회 집사님 한 분이 구름 가장을 뽑고 예배 시작하기 전이에요. 뽑고 내 느낌에 한 대 꽂고 이제 예배 드리러 가는 거예요. 근데 얼마나 사랑스러운지. 그렇잖아요. 만약에 주일날 여러분 교회에 이래 지나가는데 단 한 명도 담배 냄새가 나는 사람이 없다. 그 교회가 건강한 교회예요? 주일날 구석구석에서 담배 냄새 나는 사람들이 있어야 그 죄인들이, 그 불신자들이 와서 복음을 듣고 변해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의인을 부르러 온 게 아니에요. 누구를 부르러 왔어요? 죄인을 부르러 왔죠. 수용성, 하나님의 수용성이 얼마나 크십니까? 묻는 거죠. 내가 그렇게 보여주기를,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입니까? 그렇게 물으면 하나님은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나는 하나님을 맛보아 알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좀 보여주십시오. 나는 하나님을 더 깊이 경험하기 원합니다. 내 삶에 개입해 주시고, 내 인생에 개입해 주시고, 특히 우리 가정에 오시고, 우리 자녀들의 인생에 개입하셔서 하나님이 누구신지 보여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의 다음 세대의 청년 세대의 청소년 세대에 개입하셔서 하나님이 누구신지 보여주십시오. 여러분이 앞으로 경험하게 될 스스로 있는 자, 창조주 하나님이 엄청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8월 중순 하순에 경험할 하나님이 크고, 가을에 경험할 하나님이 어마어마하고, 아멘. 내년에 경험할 하나님은 더 크고, 예, 여러분 하나님을 경험하고 싶은 마음들로 불타올라야 돼요. 엄청난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 앞에 기다리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경험한 하나님은 빙산의 일각이에요. 단편이에요. 어마어마한 하나님이
여러분이 만날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기대 안 됩니까? 그 하나님을 경험하면 그 하나님을 경험할수록 인생이 달라져요. 하나님을 맛보아 아는 만큼 인생이 달라져요. 내만 아는 게 아니에요. 내 주변 사람도 동시에 알게 돼요. 그들이 하나님이 누군지 알고 자기들이 의지했던 것, 자기들이 믿었던 신들이 얼마나 허무한 신인지를 그들이 깨닫게 되고 하나님만이 참 신이심을 그들도 동시에 맛보아 알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하나님을 여러분 믿고 그 하나님을 제한하지 말고 그 하나님을 여러분 인생에 초청하시길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주 예수여, 내 인생에 오시옵소서. 우리 가정에 오시옵소서. 특별히 나의 자녀들 인생에 잔소리 한다고 돼요? 아멘, 아멘, 아멘 하잖아요. 그 아이들 인생에 주님이 꿰뚫고 그 인생에 역사하셔야, 침투해 가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누군지 보여주셔야 돼요. 그러면요, 달라져요. 하나님 한번 만나면 달라져요. 변화가 일어나고. 아멘. 그런 역사가 여러분 심령 속에 일어나시기를 축원합니다. 절대로 하나님을 제한하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제한, 하나님 되게 하세요. 하나님을 풀어놓으세요. 마음껏 역사하시도록, 마음껏 일하시도록. 그 하나님을 경험하는 은혜의 가을, 내년도 오늘 이후로 여러분 평생의 삶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하면서 말씀 묵상하십시다.